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게 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색하기까지 한 거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참 늘 일상이 참 그립고 또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코로나 확산되면서 방역 수칙이 좀 변경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또 방역 수칙에 따라서 또 알아서 또 벌써 오늘 또 빙판길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여러분 좀 말씀드리지만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서 3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1부, 2부에 나눠 드리면 저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절 예배와 다음 주 이제 성구영신 예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1부, 2부 예배가 아니라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리고 또 성구영신 예배 11시 30분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곳에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백신을 못 맞은 분들도 있고 아직 2차가 안 끝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백신 맞은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70%를 드리니까 전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18세 이상 성인 백신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18세 이하에서 백신이 아직 접종이 안 된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엄마들이나 해서 교육관과 유아부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모든 교회에서 온전히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연합으로 드리고요. 성구영신 예배도 11시 30분에 연합으로 한 번 드리게 되니까 그때 백신 맞은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본당에서 다 예배 드리고, 백신이 미접종인 분들은 옆에 교육관이나 뒤쪽에 유아부실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무난하게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주간의 이 방역 기간이 속히 그대로 잘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수칙에 맞춰서 예배 드리기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를 수태고지라는 말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독특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 그리고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는 장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성별을 알려주는 장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점들이에요. 반면 이 탄생의 이야기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세례 요한은 혈통을 통한 잉태였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잉태, 수태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에게 건넨 한마디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다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 성경에서 왔어요. 헬라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70인역 그러면 헬라어 성경이구나. 근데 그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라면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평안할지어다,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가 따라와요. 자,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말인데 헬라어로는요 카이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이레라고 하는 뜻은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자, 명령형인 이 동사, 이 카이레라는 동사는요 단 한 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 기뻐하라. 그것도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쭉 너의 평생 계속 지속적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생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그것도 명령하고 말했을까? 이어지는 문장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에서 그가 평생 기뻐해야 될 만한 충만한 이유를 천사가 제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 바로 너이기에 너는 평생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그녀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이 그녀의 몸에서 시작이 되기에 그녀에게 은혜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마리아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천사가 건네는 첫 번째 그 말을 듣고는요 당황하고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내가 왜 이런 인사를 지금 받아야 되지?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랐는데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요 더 놀랐어요. 평안하라, 즉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천사가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천사의 말은 마리아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 당혹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아니, 은혜를 익히는커녕 경악하게 하는 말을 지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아기가 태어난다면 이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아니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행여라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알려지면 분명 마리아는 비난을 넘어서 결혼을 앞둔 처녀의 입장에서는 파혼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오히려 콕 찍어서 저주하시는 것 밖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건 대형 사고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도 살아야죠.
여러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님,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나도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메시아를 기다린 건 맞는데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걸로 나는 믿는데 이번만큼은 실수한 게 정확하고 실수한 게 맞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님, 나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닐 거예요. 왜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 같은 질문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이건 도저히 자신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리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천사가 그녀의 말을 다 듣고는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5절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이제 세상에 태어날 아기는 여느 아기와 같은 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생리적인 어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육체의 섭리가 아니라 하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그녀를 덮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성령의 사건, 말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덮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땅 위에 남종과 여종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그들을 덮어버리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요,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요.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을 아무것도 혼돈 중에 혼란한 속에 있던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빌렸지만 특별한 방법, 바로 성령의 능력, 말씀이 덮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잉태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의 말을 다 들었어요. 이 다 들은 마리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천사가 한 말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 하나하나를 뜯어서 곱씹어보면 볼수록 천사의 말은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용기 내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머리로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의 남은 인생은 포기한 셈 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이해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에,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순종의 고백을 천사 앞에서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보면서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그분의 뜻과 섭리를 다 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아니,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여러분 같을 수 없어요. 달라도 오히려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마리아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 알 수도 없었지만 이제 그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내게 고통이 따른다 해도, 아픔이 자신을 누른다 해도 자신은 이제는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후렴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후렴만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사랑하는 풀미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묵묵히 잠잠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우리가 염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하나라도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전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그녀에게 하나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염려는 염려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도 예정대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파혼하지 않았어요. 같이 고통을 당하겠다고 각오를 함께 하면서 마리아를 내치지 않았어요. 이혼승서 쓰지 않았어요. 불결한 여인이라고 세상 앞에 내어놓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려나가지도 않았고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2022년 새해를 기다리면서 그 새해에 일어날 일들이 혹시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평강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요. 평강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승이, 오미크론의 기승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아니,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때쯤이면 다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만이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묵묵히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육체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믿음으로 준비한다라는, 하나님이 친히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는 중에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이 사건이 있기 전 6개월 전에 있었던 유사한 사건의 문제였어요. 6개월 전 천사는 동일하게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하죠. 사가랴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대로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그 아이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는 그의 친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친족인 마리아도 이 일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잉태할 수 없는 늙은 제사장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으로 살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소식,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한 일이 이미 친족 중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잉태함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도 보세요. 우연이 겹치면 사람들 필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또 만나면 뭐 있지 않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있나? 우연히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연이어 불가능한 잉태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 정도가 아니라 필연 정도나 운명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하고 추한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마치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수한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치밀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도 그러했고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러했고 그에게 태어난 아들 세례 요한도 그러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사건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이루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사건의 진실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충에 다 보지 않아도 기생충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 박우식에게 이런 대사를 던지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사건을 들으면서 지금 그에게 천사가 하는 말을 또 들으면서 천사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이렇게도 예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예전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맞구나 믿었기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용기를 낸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MBC에서 휴면 다큐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소개했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연말이나 성탄절이 되면 MBC에서 가끔 그 다큐멘터리를 재방송으로 틀어줘요. 이 방송이 어찌나 보는 이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 이야기인지 그 중에 한 가지 제목이 풀빵 엄마가 있었어요. 이 풀빵 엄마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후에는 이제 책으로도 발간되었고 해외의 유수한 방송사들에 의해서 한국 최초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이 엄마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엄마의 용기를 보면서였어요. 37살의 이 젊은 엄마가 위암을 선고받고 투병을 시작합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항암 치료를 1년 넘게 받아요. 7살 딸을 동생이 돌보면서 엄마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 퇴원하기 위해서 또 엄마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 큰딸이 그 동생을 붙들고 날마다 잘 때마다 기도해요. 생계를 위해 투병을 하면서 이 풀빵을 굽던 엄마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그 자녀들 두 딸의 미래를 생각해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도 졸업했고 중학교도 졸업했어요. 이 엄마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지만 그 전날에도 그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풀빵을 굽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요, 소망이 있어요.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짧은 치마도 입혀주고 싶고 하일도 신겨주고 싶어요. 이런 이 꿈을 꿀 때에 여러분, 그 엄마는요, 더 이상 암을 바라보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몸에 배에서는 복수가 계속 차오르는데 그 차오르는 복수를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해서 항암 치료를 봐서 어쨌든 살기만 하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를 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는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미래는 천사가 전하여 준 그대로 큰 자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모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어. 이겨낼 각오를 해요. 엄마의 용기인 동시에 예수님을 품는 참 신앙인의 용기가 마리아에게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 결단코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필연처럼 운명처럼 여겨지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연히 교회 오신 분은 없어요. 우연히 푸른비전 교회 교인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6개월 전부터 푸른비전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곳에 이사 오면서 등록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 안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개척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로 믿어져요.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사건, 그것이 비록 눈물 나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용기 낼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철저한 준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는 그분의 준비하심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단지 우연으로, 운명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는 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철저하게 준비함을 믿는 자는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장의 아픔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감싼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일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기 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철저히 준비하신 열매가 바로 성탄이에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준비하심에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심을 믿고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금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니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될 듯 하는데 멈춰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끝날 것 같지만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통이 계속해서 연이어 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육체 위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
아끼고 말씀에 순종함에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6장 찬송하시면